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자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는 제자들 이야기를, 28절에 29절은 여자 이야기를, 그리고 30절에서 38절은 제자 이야기를, 또 39절에서 42절은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자들은 음식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어려운 시간에, 그것도 낮 시간에 정오에 사람들 낮잠 잘 때 그때에 또 식량을 구하러 나갔단 말입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구해와서 잡수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같이 먹자 이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는 일체 그 섬김에 대해서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섬겼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섬김에 대한 비교를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은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다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지? 우리가 안 갖다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개념 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양식이 무엇인지를 3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일. 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양식.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지금 너희 배고픈 거 그거부터 해결해라.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라고요? 주신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해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사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는 양식이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린다면.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사명자인 우리에게 떡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살라는 말, 세상 것으로 살아라.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라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받은 사명을 수종드리고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예, 우리의 수명은 사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 살리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진받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다 심령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지시죠. 어떻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시죠. 어떻게 영광스럽게 안 하시겠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 안 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양식을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방 양식을 잡수셨죠? 누구를 통해 잡수셨습니까? 바로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댔습니다. 사마리아까지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해.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되는데 굳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성령을 받으라.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라 메시아를 전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물동이를 자기의 생명 같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땡볕에 물 들어왔는데 직접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복음을 전해 사람을 얻는 것, 변화시키는 그것이 양식입니다. 그 여자가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배고프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남자에게 소망을 두고 이 사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흡족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힘들지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힘들고 외면당할 때 또 우리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돌아온댔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댔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족들 때문에 예수님 전한다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속상하고 어떨 때는 참 가족이 원수고 막 힘들게 해도 그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될 때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지금 참된 양식으로 배부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여러분의 양식, 그리고 진정한 배부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이것이 참된 승리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너희란 말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르지 않겠느냐. 보통 파종하고 추수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날 때 보면 앞으로 넉 달이나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 시기를 제 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들이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이 성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700년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 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흩어지고 잡족이 되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한 게 700년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세월들을 통해서 고통받았는데, 아니 아이도 변화를 받아 예수 오셨는데 아이도 변화를 받아 넉 달이 더 있어야 된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종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저 사람 아직 예수님 믿을 때 아니야. 저런 사람은 내가 상종하면 안 돼.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몇 개월, 아니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아이고 언젠가는 믿겠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아이고 내년 돼도 귀 안 나가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지금은 제 아들은 예수님만 모릅니다. 저 영혼요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지나야 됩니다. 이 넉 달이나 지나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향한 이 사마리아 땅의 영혼을 향한 제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하고 구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런 편견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전도하지 못할 이유도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제 아들에게 우리 예수님 뭘 하시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익어서. 제 아들은 아직 지금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거 추수한 데는 영혼을 보았단 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익어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도다. 우리 이 지역의 영혼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곡성 땅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생각에는 무려 700년 동안 사탄에 사로잡혀가 도무지 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이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7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고통 때문에 그들은 그 공고함이 차고 넘쳐서 그 갈급한 복음의 복자만 전해도 그냥 막 다 깨어질 사람들로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십시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자에게 싹을 주시면서 일을 시킵니다. 일 다 하고 싹을 주는 게 아니라 싹부터 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주신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도록 그렇게 이 사명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을 섬기는 그 싹, 복, 은혜, 평강,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팍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사납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복음, 영혼을 살린 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면 우리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던든지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상대편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의 반응은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실 일. 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몫은 전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지,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이 좋은 반응이 있고 교회 오니 안 오니 이것이 정해지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일만 하면 됩니다. 비록 전했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그 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전하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 의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 권능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사람에게, 정인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지, 내가 정인된 삶을 안 살면요, 내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싹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쌓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복 받는 일을 안 합니다. 복 받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가 아니지요. 공의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공짜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 공짜로 주십니까? 절대 공짜로 안 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자동적인 보너스의 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복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복이 있지만, 진짜 내 인생에 받는 그런 성령의 능력, 권능, 승리하고 이기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쓰임받는 이 모든 복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할 일이고, 추수해서 열매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복 받는 일, 이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넉 달 남았다고 미루는 동안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에 그 끔찍한 사건, 10대, 20대 애들이 죽었습니다. 그 애들이 그 전날까지 누가 죽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애들은 죽을 애들이 아니잖아요. 신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내 이웃, 내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데려가지 마세요. 그 영혼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거두는 자의 싹을 기대하면서 뿌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는 참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상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심었는데 거두기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심었는데 왜 나는 못 거두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전도는 다릅니다. 전도는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뭘 통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표적인 경우죠. 제가 13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콧방귀도 안 끼시고 핍박만 하시더니 처음 본 사람이, 아이고 박 선생 모친 되십니까? 예. 아이고 어머니 모친 고우시네요. 아유 뭘요? 모친 또 교회 가셔야죠. 예. 그리고는 신앙생활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날까지 교회 간다고 핍박하신 어머니께서 처음 본 사람이 교회 가셔야죠 한 말에 예배당 신앙생활 하죠.
그게 저는 열심히 뿌렸고 거두는 사람은 그분이 그 집사님이 거두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기쁨도 똑같고 상급도 똑같습니다. 이 전도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심어서 못 거둬서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빈털터리네,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이 옳다, 이 전도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못 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전도는 믿져도 본전이 아니라 믿져도 이익입니다. 내가 뭘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신앙을 하게 되더라도 그 상급은 누구 것이라고요? 예, 우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은혜를 믿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사마리아 이 수가성 사람들이 제 아들은 생각에 넉 달이 남았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을,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와서 보라 할 때요, 다 와서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오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랍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700년 동안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민족이 혼합되니까 종교도 어떻게 될까요? 혼합돼 버려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죠. 당연히 참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심령이 공고하지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데만 빠져 있는 사람. 그런데 수가성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요, 이 심령이 메말랐던 공고한 사람들이 다 구름대까지 와서 나도 좀 만나보자, 내 영혼에도 좀 이렇게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싶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처럼 넉 달이나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어떤 집사님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그 집사님이 저를 뜯어말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괜히 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요, 내가 아는데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괜히 목사님 가서 욕 듣고 뭐 괜히 피봤다고 음소리 듣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괜히 시간 내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물론 같이 사니까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요 절대로 안 믿을 겁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잘못된 편견이고 판단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40절,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놀라운 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뭐라고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아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기 원하고, 이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 곡성 땅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42절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았다.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구주이신 줄 내가 알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자세히 하면 되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와보라, 와서 말씀을 들으라. 누가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 여자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자의 말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까?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마음에 꽂힐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성령님, 내 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이정표,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 만나요.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지 내가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변화시키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다고요? 전하는 일이랍니다. 위에 기도하는 일이랍니다. 아이고 내가 전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믿는데요. 때가 있지요.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정한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떤 분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다 다르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심으로 전도자의 사명, 오늘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처럼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양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될 사람이면서 섬겨야 될 사람이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섬기고 또 이렇게 사명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섬김입니다. 사명입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자, 참된 예배의 사명, 참된 예배자와 또 생명의 사명, 참된 영혼을 섬기는 참된 양식을 먹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이 많아지시기를,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곡성 땅의 영혼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190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이분들이 입주할 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전도하고 위에 기도하고 이 일에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